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오늘 한 날이 새로운 날이요 새 생명이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니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경이로움과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이 되면 끝맺음 인사도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을 쓰게 되죠. 오늘날이야 이메일을 보내니까 지웠다 다시 쓰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손편지를 쭉 썼어. 그래서 끝냈는데 이게 더 말해야 될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PS 추신 해가지고 밑에다가 더 쓴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했던 로마서가 2달 좀 넘어서 이제 끝이 나요. 언제 또 새벽 예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약 10년 만에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9년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단락을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졌고 17, 18, 19, 20절에서는요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에 강조를 하시는 뭐냐 진리가 아니고 복음 본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떠나고 하라 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그 교훈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그것에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거치게 하는 그 교훈에서 떠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잘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더 잘 지켜야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고 가르친 복음에서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는 얼마나 당시의 로마 교회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부부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안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또라고. 기독교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면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일로 가자,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구름 기둥이 절로 가니까 우린 가자, 그럼 가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로 가자, 가면 돼. 근데 왜 글로 가야 돼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됐다니까, 교회가.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 목사님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우리를 푼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건 너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합시다 이 말 자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갑시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리로 갑시다 가면 돼. 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성도는, 양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만 물으시지만, 목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목사가 지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신천지가 들어와서,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해요. 이렇게 보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저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네. 그러면 찾아가서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장로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럼 맞장구를 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 그래가지고 다 자기네 생각이 같다고 생각할 때, 즉 목사님과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죠. 근데 잘 먹혔죠. 아닌 교회가 없어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 바라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뒤만 쫓아가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의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그냥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만 쫓아서 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좋은 데를 가나 그랬더니 계속 여리고성만 뺑뺑뺑 돌고 앉았네. 하루는 그렇다 쳐. 둘째 날엔 딴 데 가겠지. 또 한 바퀴 돌고 끝나. 오케이. 내일은 다른 데 가겠지. 3일째 됐을 때부터 내가 볼 땐 사람들 속에서는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말을 하고 싶고, 야 이상하지 않냐?
그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니까 입 다물라니까 입 다물는 게 있었고 4일 5일 웬걸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르래. 그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주시는 교훈은 단순해요. 입 밖에 내지 마. 니네 소리. 제사장만 따라가. 그러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거지. 소리 지르래. 아니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성 앞에서 소리를 지르래. 그럼 무너질 거래. 근데 그것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것까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계속 얘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거기서 주시는 교훈은 단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의 순종함이, 물론 19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전한 복음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뭐 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어느 교회를 찾아가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웬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생겼어. 또 떠날 거야? 저쪽 교회로 옮겼어. 근데 또 가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떠나. 그 계속 떠날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서의 떠나라는 얘기는 섞이지 마라. 살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떠남이 이 정도 되면 새벽 성도들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1차원적인 해석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들이 많으니까 거길 떠나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 친척들부터 떠나고 독립하라는 얘기다. 아주 1차원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거짓으로부터 떠나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런 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바로 그런 거야. 떠남이라는 얘기는 섞이지 말아라. 단절해라. 그들과 섞이지 말고 딱 선을 긋고 단절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다. 자, 18절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이 같은 자들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복음을 거쳐서 어게인스트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이퀄 교회를 섬긴다는 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퀄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를 섬길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눈에 보이는 저 인간인 목사님을 위해서 섬겨? 목사님을 위해서 뭘 잘해? 나는 사람은 안 섬겨.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거기가 미스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요거를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 이단의 우두머리들, 정광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네 딸 뭐 자식들 운영하는 무슨 뭐 카드 같은 거 뭐 하게 하고, 뭐 자기네 자식들이 운영해서 만드는 뭐 영양식품, 보조식품 팔게 하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해? 다 하라면 다 하고 사람은 다 사고 아무튼 순종을 잘해. 근데 이제 이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아주 특징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익만 추구해. 자기들의 배만 섬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게 진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내 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줄어들어요. 왜?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렸으니까. 10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렸으니까. 그럼 9개가 되고 1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죠. 내 거 중에 반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더 많아졌더라. 수학적이지 않고 이치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를 줬는데 하나여야지 왜 30개가 남냐? 왜 60배가 되냐? 바다가 갈라졌다는 게 논리적이에요? 증명이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믿는 거지. 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박스 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대도 못 나온 사람들이, 옥스퍼드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기 머릿속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이거 안 맞네? 그러면 아닌 거야.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저 핸드폰 하나도 스스로 못 만드는 인간이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랬다고? 믿으라고 했다. 그게 은혜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너네 다 이거 배워가지고 이해해서 한 사람만 천국 갈 거야? 아무도 못 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왜?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을 몰라. 크기 전까지. 왜 엄마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아빠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조그만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커보면,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부모가 돼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상투를 틀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진리가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아빠,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져봐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복이죠.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근데 그거를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속이는 말과 그 사람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말. 아첨이 그거 아니에요. 네? 옆에서 계속 비비면서 우쭈쭈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준다는 말보다는 아첨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들 미혹을 해. 어쩌면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직 어리니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살펴야 눈에 보여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편에 쓰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치? 왜 여기서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해? 판단을 하시지? 그렇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러면서 잘못된 편에 쓰는 거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19절 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그 순종하는 자세를 모습을 보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그 순종함.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그 똑똑함이, 너희들의 그 아주 그냥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참 기쁘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너희의 그 순종함이 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데 미련하다는 말은요, 미련하기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의 직역을 하면 악한 데에는 혼합되지 않기를 원한다. 악한 데에는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대꾸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게 대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과 악을 대꾸를 했고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대꾸를 했는데, 미련하다는 말이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혼합되고 섞이지 않는 것의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 구별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카도시, 호데시, 거룩이다.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이게 뭐지?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 이퀄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서울대 가고 옥스퍼드 가고 캠브리지 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다. 즉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뭐래요? 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바뀌죠, 형용사가. 왜?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PS. 이렇게 되면 이 편지가 딱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아차 하면서 추신 가도 같은 게 21절 이하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어제 월요일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묵상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듣고도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베베와 여기 누구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요 5절부터 24명 실명이 언급된, 그럼 합쳐서 약 30명 이내의 인원의 이름이 언급됐잖아요. 근데 다 쓴 줄 알았더니 끝 맺었어. 풀스톱 했는데 펜을 놓으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네. 그리고 할 말이 더 생각이 난 거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자, 동역자라는 표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라고요?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에 나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전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영적 전쟁에서의 전우 같은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를, 원래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디모데가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였고요. 근데 여기서 동역자라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된 디모데와, 여기 이름이 또 나와요. 8명의 이름이 나와요.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 로마까지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고,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신 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더디오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피를 했고요.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겐그리아 교회에,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가 로마까지 편지를 전해요. 이게 이제 로마서 하면 떠올려야 될 이름들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나를 돌보고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대단하죠. 바울을 어떻게 돌보고 온 교회를 어떻게 온 성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돌봤길래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인물이 됐을까?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즉 아까 다시 얘기해요. 편지를 다 끝냈는데 이게 또 아차한 추신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축복을 하면서 또 끝내요. 26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죠.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데 내가 복음인 사람들, 이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의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내가 깨달은 복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하나님. 자기는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확신이 없어. 내 하나님이 없어. 그러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자기가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여기서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바울 사도는 확실한 체험과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데
나타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받고 있다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성경 전체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게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왜 기뻐요? 이제 죽음은 없어져.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라는 인간이 넘을 수 없었던 가장 최후의 보루요 적이었던, 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질 못했어. 진시황제 불로초좀 구해봐라. 늙지 않는 거 못 구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는 죽지를 않아요. 영생을 선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계시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서 기쁜 거고 복음이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분간으로 있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셔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로마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끝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2달 넘게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교훈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여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에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늘 덧입는, 무장하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 군사들이 되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